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계셨어요? 네. 서로 보고 싶었나요? 네. 마스크는 어디나 있는데 마스크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만나고 또 얼굴로 만났을 때 아주 멋있는 말로 표정 치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고 같은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가 늘 기도해 왔는데요. 그게 코로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최병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최 목사님은 잭슨 테네시주에 있는 잭슨 한인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가족과 함께 왔는데 유스에 있는 두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위로 둘은 지금 유스룸에 가 있고요. 우리 여기 막내 글로리아하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용감하게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비행기 좌석이 좀 이렇게 뛰어 앉아 있더냐고 물어봤더니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고 오셨는데 꽉 찼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공항에 제가 나갔다가 왜 공항에 오면 수화물 하는 데까지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거기를 어프로치를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빙빙 돌면서 이렇게 픽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 혹시 공항에 나가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언어를 주님 앞에 결박하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들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목사님들 이 프론티어 라인이잖아요. 우리 몰몬들의 그 성지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영적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선교지나 다름이 없는 곳인데 이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을 잃고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어렵고 또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는데 미국 교회가 문을 딱 닫아버려 가지고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어서 3월 22일 그 주간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따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8월 20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중보기도 모임, 목회자끼리만 모이니까 좋은 거는 이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서 자기 간증을 하는 시간을 한 사람씩 다 줘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위에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오늘 또 연합하여 동거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임,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만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라 찬양하여라. 이 장을 걷고 보자 오르사.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앉으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새 하는 것이 뭔가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기를 그저 마냥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상황이 안 끝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께 더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최 목사님과 가정, 그 교회와 그 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두 번째 기도로 하고, 세 번째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요즘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아닌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 나갈까?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유튜브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이게 오히려 역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집점을 찾아서 우리가 나갈까?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 싸움인데 교회를 향한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의 복음 증거를 약화시키고 교회 모임을 못하게 만들고 소그룹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이 기독교 복음 증거의 어떤 능동적인 것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어도 다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서머라이즈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의 그 다이렉트를 제가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만일 이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그 말씀하신다면 코로나 퇴치 기도 같은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하고 이것을 해야지 그거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최병환 목사님과 오늘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는 유타의 모든 교회들, 또 한인 교회들, 미국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또 모든 교인들에게도 담대한 믿음 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만유의 주님이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끝없는 사랑과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 게으른 우리들, 이유가 많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늘 말이 많고 상황이 복잡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아침에도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들과 연합하여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하게 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원하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최 목사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자들의 소리,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받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앉은 뱅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회복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You're the door at the beginning, one we call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They could not hold you, the veil tor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boa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our God reigns.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몸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면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Morning, all. Good to see a lot of you here today. Pastor Choi, welcome. Today's reading is in Colossians 3:18 to 4:1. It talks about Christ in our home. Wives, be submissive to your husbands, as fitting in the Lord. Husbands, love your wives and don't become bitter against them.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is pleasing to the Lord.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so they won't become discouraged. Slaves, obey your human masters in everything. Don't work only while being watched in order to please men, but work wholeheartedly, fearing the Lord.
Whatever you do, do it enthusiastically, as something done for the Lord and not for men, knowing that you will receive the reward of an inheritance from the Lord. You serve the Lord Christ. For the wrongdoer will be paid back for whatever wrong he has done, and there is no favoritism. Masters, supply your slaves with what is right and fair, since you know that you too have a master in heaven.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Amen. 네. 오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최병환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거리 오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I believe God is with us today. Amen. Amen. My name is Byung-Hwan Choi. Nice meeting all of you. I am serving as a pastor at the Korean Baptist Church of Jackson, Tennessee. It is a privilege and blessing to me to share the Word of God here today. Dear Pastor Cha 목사님,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thank you for inviting us. Few months ago, Pastor Cha 목사님, 사모님 visit our church, led the Revival 2020 in Jackson Church. Our church members and our family are grateful for their serving and your prayer. Today, I would like to share the Word of God title, Whenever You Do, Do It as for the Lord. 이제 한국말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까 영어로도 잠깐 인사 나눴지만 테네시, 잭슨 테네시의 작은 교회,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최병환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특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에 차경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또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차경태 목사님과 우리 베다니 교회는 미주 한인 총회 국내 선교부의 큰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섬김이 미주 전체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베다니 교회 주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 교회 표가 저희 교회와 동일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하나님께서 2020년에 베라니 교회 가운데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년 전에 알라바마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윌터 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은 이삿짐 센터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첫 출근지로 이삿짐을 운반하게 될 고객의 집에서 약 20마일, 3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전날, 하루 전날 이 청년의 오래된 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밤새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출근하는 자정쯤 걷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쯤에 한참 걷다 보니까 경찰이 어떤 이상한 청년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이 청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스토리를 왜 걸어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이 경찰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아침 식당에 가서 아침을 사주고 그 고객의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점심 도시락도 또 이렇게 사주기까지 했어요. 일찍 그 첫 고객의 집에 도착했는데 첫 고객은 제니 라메이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금세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 사장에게까지, CEO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그 사연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청년의 사연을 듣고 난 이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직원이 있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면서 자신이 타던 2014년 차를 이 청년에게 깜짝 선물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난 이 청년은 윌터 카 형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애 첫 출근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직장이라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하듯 해야 할 삶의 영역 세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삶의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섬기듯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기관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원래 직업도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었죠? 교회도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자세히 보세요.
아내가 되시는 분들은 아내 되시는 분들만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그 자체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 것이죠. 그리고 남편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남편들의 머리이죠. 아내 되시는 분들은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겠죠.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되시는 분들만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위에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를 핍박하거나 아내를 모질게 되거나 미워한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자매님, 신실한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 간증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남편은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기칠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가 교회를 다녀오면 이 교회를 욕하고 믿는 크리스찬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자매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고 다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의 삶이 교회에 갔다 오면은 기뻤는데 교회 집에 오면은 또 다시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오늘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과 싸웠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말이 100%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어요. 나부터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노력할게요. 이 자매님은 남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남편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여자가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잠시뿐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 후부터 정말 변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가기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니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며칠 지나면 당신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순종해주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이 지나도 당신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의 임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다른 건 먼저, 다른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께 먼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21절 말씀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무시하고 그냥 화를 내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봐줘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격려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사실 엄마 아빠는 너희들의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란다. 그러자 아이들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심각해졌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너희들의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부모고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잠깐 맡겨주신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이들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너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의 진짜 엄마가 아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렴. 너희가 돈이 필요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렴.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크게 웃으면서 저희는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서로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주님 대하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님께 대하듯이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양육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섬기듯이 해야 할 곳은 바로 직장입니다. 직장. 가정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직장이겠죠. 직장이 없는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이 곧 직장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그리고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들에게, 종업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4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자세, 둘째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대하듯이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시간만 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에는 주인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종들을 대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당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일했으면 정당하게 일한 만큼 월급을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장들은, 어떤 주인들은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그런 주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Common Ground Coffee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국인 부부가 있었어요. 13년 동안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건물주가 스타벅스 커피숍을 입점시키고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커피숍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말로는 재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한 달 안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노티스를 준 것입니다. 한국인 부분들은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 일에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골 손님들한테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단골 손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사인해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결국 합의가 됐습니다. 같은 장소에 두 개의 커피숍이 생겨난 것입니다. 3층에 스타벅스 커피숍, 커먼 그라운드 커피숍 두 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이 지난 후에 스타벅스가, 그 천하의 스타벅스가 스스로 이 실적이 부진하다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인이 운영하는 이 커피숍에는 놀라운 비즈니스 철학이 있었어요. 이분들에게는, 이 동네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했냐면, 손님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손님들을 주님 대하듯이 정성껏 이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커피숍을 좋아하고 단골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비즈니스를 하실 때 손님 대하기를 누구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우리 종업원들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또 일하시는 분들은 주인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일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직장의 삶은 돈을 버는 것이라, 돈을 버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직장은 그것도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비즈니스를 오픈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주시고 비즈니스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주님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큰 빌딩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저는 지금 이곳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인데 죽을 맛입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자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큰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지겹고 괴롭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마지막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건물을 짓고 있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돈을 버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직장 생활하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섬기듯이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 대하듯이 주인을 섬기고 종업원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섬기듯이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누가 세웠냐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할 때 에바브라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에 보시면 그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의 교회, 눈바의 집, 눈바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가정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 율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골로새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살지 말고 율법대로 살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기억해야 할,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듯이 주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제가 이곳에 도착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보여주시고 또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수고가 배어 있구나, 이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예요.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서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책망하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지 않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고, 예수님께 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주님 섬기듯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 섬기듯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감동이 돼요.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16년째가 되는데, 올해로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미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한 사건이 기억에 났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때 마침 저는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시골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오래돼서 벽돌에 모래가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오래됐어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당시에 2만 불, 2천만 원으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가 2만 불로 시작했는데 그 해에 1년 만에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빛이 없으면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빛이 있으면 남아 있으면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 교회는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계산해 보니까 공사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6만 불, 1억 6천만 원이 들었어요. 비용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벽돌 공장을 하는 어떤 장로님이 알지 못하는 장로님이 무상으로 벽돌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목수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와서 목수일을 해 주었어요.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벽돌을 날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벽돌을 날르고 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1년 안에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주님 섬기듯이 예배당 건축에 동참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차경태 목사님께서 지난 2월에 오셔서 저희 잭슨교회에 오셔서 건축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한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그 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상급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때로 교회를 섬기실 때 힘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섬기듯이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경태 목사님을 통해서 베다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또 얼마나 귀한 섬김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테네시 잭슨 교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잭슨에는 대략 어린 아이들까지 합쳐서 50명이 살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죠. 50명. 처음에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 인구가 50명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50명씩이나, 50명밖에 아니라 50명씩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50명씩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깐만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저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1명 이상씩 예수님을 믿게 하고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지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8년 전에 처음 목회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케냐 선교사님, 중국 교수님, 또 쿠바 가정, 콩고 형제, 필리핀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4개의 선교 재단이 있습니다. 한국학교 재단, 그리고 필리핀
선교재단, 오병이어 장학재단, 그리고 케냐 선교재단. 이 사진은 2019년 작년에 추석 때 부채춤 공연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이 예쁘죠? 네.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할 것은 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 사역이 중단되고 선교 사역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최근에 필리핀 신학교에 책 보내기, 성경책 보내기, 신학책 보내기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주 전에 120권이 모아졌고 며칠 전에 560권이 모아졌고 엊그제 제가 유타로 오기 전날 860권을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직접 선교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함으로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래. 연전 제자의 녹같이 우리를 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래. 예배 마친 후에 친교실에 가시면 그 비빔밥이 들어있는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 곳에서 편안한 곳에 식사하시고 끝난 다음에 2시부터 2시가 맞죠? 1시부터 우리가 모임을 갖겠습니다. 혹시 1시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도 식사를 하고 가시고 식사할 시간도 혹시 없으시면 도시락이라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집에서라도 드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에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겨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종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식사 기도를 여기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오랜만에 교우들이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음식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